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할게요. 2월 18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케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 주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에 대하여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같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소유자, 그리고 또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 그러면은 내 것으로 소유한 자와 또 내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도 아울러 하고 계시나요? 아멘.
내가 주인 된다라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나는요, 때가 되면은 죽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에 대한 책임도 나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은요, 세상에서 내가 그 인정받기 위하여서 저는 가적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에 인정받는 것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건강과 명예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 살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 살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함에 있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명하듯이 여러분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 되신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라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나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종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죠. 첫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종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 오신 의도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에게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를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제목이라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청지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알고 야 장부 한번 가져와봐. 내가 한번 맞춰보고 네가 일 잘했는지 내가 체크해 볼게. 만약에 너가 잘못했으면은 너 이 청지기 자리에서 내 쫓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껏 주인이 모르는 척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계수하자 그럴까? 야 이러다가 내가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야 이 짭을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체면이 있는데 빌어먹을 수도 없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절에서부터 6절, 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지기가 지혜를 하나 냅니다. 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자리에서 쫓겨날 건데 쫓겨나고 나면은 나도 후일을 도모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혜를 내는데 아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빚진 자를 불러서 야 너 얼마나 빚졌니? 얼마 빚졌어요? 그럼 아 이제부터는 그것을 고쳐라. 그래서 요것만 빚졌다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짐을 덜어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많이 그렇게 했겠지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은. 그러면서 이제 야 이제 나는 잡을 잘려도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봤기 때문에 내가 나가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을. 예수님이 이것을 예를 드셨어요. 왜 이렇게 예를 드셨을까? 그 이후의 설명은 이제 9절부터 12절 사이에 왜 그렇게 예를 드셨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거는 바로 이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청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볼 때 이건 옳지 않는 청지기예요. 옳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무엇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한 것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대에 그러면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라고 또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요 청지기 그리고 또 그 앞전에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종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부류는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서기관이었었어요? 아니면 죄인과 세리였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에게 못할 짓을,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지혜롭게 해요?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했었어요? 지혜롭지 못하게 했었어요. 왜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만 배불리게 했었으니까. 그 배불리게 한다는 의미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과 세리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나 성도나 가정이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구나. 야, 그게 무슨 믿음이니? 그러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면서 야, 열심히 일해. 일하면 이렇게 굶을 수가 있겠니? 일하면 이렇게 홈리스로 살 수 있겠니? 야, 일해. 그러지 말고 라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요,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청지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게 나만 배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나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축복받아야 되고 너는 나보다 조금 적게 받아야 되잖아.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깔려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지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라는 것에 끝나버린다라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세리,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과 사랑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곧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의 흐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다른 식구에까지도 관심을 보여주고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함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임의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받은 사랑을 거저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 있는 청지기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를 가렸으며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세상도요,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 인정하고 그것 즐기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도요,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요. 세상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 교회는 이거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요, 싸워도요, 금방 풉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세상도요, 거친 싸움을 하다가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풉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않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한번 삐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갑니다. 한번 원수지면은요, 다시는 안 봅니다. 세상은 지혜롭게 푸는데 우리는 풀지를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것을 보고 나에게 손해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잖아. 자기를 위해서 푸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도 안 풀어요. 왜? 나는 옳으니까.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틀렸기 때문에 라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지의 소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과 세리에게 침은 뱉지 않아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멸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청지기를 통하여서 그런 지혜를 칭찬하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겠지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안 볼 때 하나님이 나 보기 싫다고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나아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하셨는데 형제에게 당신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멸시한 것 한 가지 이것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로운 자로 서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니. 이 앞뒤 말이 맞습니까? 불의한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은 친구가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뒷말씀이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영원한 처소를 인도하신대요. 앞뒤 맥락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친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친구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친구를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니, 불의한 제물이면은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으로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가? 그럼 이 불의한 제물이 뭘까? 불의한 제물이 뭘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또 오늘 청지기에 비유해서 불의한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가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세상에서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즉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것, 믿는 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건강, 명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귀라. 어떻게 사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싸움하고 원수 지는 것이 친구일까요?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놀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누가요? 육체는 세상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물질이라면, 하나님 주신 건강이라면, 하나님 주신 명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 제한시켜버리면 불의한 재물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일,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육신의 안위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함께 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잘 구분하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해라라는 말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지혜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주인과 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두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되고,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작은 것, 큰 것 나눈다라면 작은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신 것들로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당신에게 준들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혀 전할 수 없는 그 상태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준들 너희가 그것을 바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착한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손가락 하나 할게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인격적으로도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변화되어져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영역이 확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제목이 뭐지요?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살자예요. 세상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하물며 믿는 너희가 세상의 그런 지혜보다도 더 많은 지혜, 큰 지혜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충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충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았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잖아요. 반대로 예수 믿는데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근데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 의미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뭔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자도 큰 것, 즉 하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존재예요.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13절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을 책망하고 물질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무엇을 더 주인으로 섬기는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자리를 인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 돈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내고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치를 어때요? 버려두고 물질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물질의 가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로 보니까 죄인과 세리에 대해서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너 어디 학교 나왔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스펙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가 예수 밖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죠. 청지기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즉 주인은 오늘 청지기의 비유에서 내 것 가지고 네가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 에이 나쁜 놈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내가 저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며 사는 것, 이것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 가지고 겨우 이것밖에 못했니가 아니라 내 것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청지기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의 길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일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물을 향하여 세상에 나갈 때 일주일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복된 삶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